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가치 선택에 대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항상 말씀을 좀 깨달으신 분들이 갈등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이 갈등 때문에 가끔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선택, 가치 선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그것도 다 부질없는 갈등이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36페이지에 나오는 수단으로서의 선택 방법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목적으로서의 방법, 목적으로서의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걸 선택하고 사는데 이 선택은 모두가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크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수단으로서의 방법 선택이나 목적으로서의 방법 선택, 수단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적 방법이고요. 목적은 그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결과를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 결국은 수단으로서의 방법이나 목적으로서의 방법 모두가 다 결과에 가서는 결과를 이루는, 거기에서 만난다는데 바로 우리의 갈등은 한 번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것이 그런 이론에 대한 도표를 제가 바로 이게 이제 목적이라면 이건 수단이죠.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분화되지는 게 아니라 목적과 수단은 결국 일치하는 것이다. 결국 수단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고요. 결국 수단의 목적에 도달하면 이 목적과 만날 수밖에 없는, 만난다는 것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이 수단도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치 있는 것이다. 꼭 목적만을 위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적 수단, 이거 역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은 다 가치 없는 일이 없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무례하다. 자기의 삶의 허탈감, 우선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허무감,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기껏해야 이러려고 세상을 살았는가. 예를 들면 내가 한평생 내 꿈은 아주 정말 세계적인 하나의 예술가가 되려고 그렇게 젊은 날 꿈을 안고 살았는데 결국 살아보니까 하나의 세계적인 예술가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은 이름 없는 한 농군으로서 산골짜기에 묻혀서 한평생 땅을 파고 살다가 나이를 먹어서 다 늙어버렸다. 이럴 때 참 나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
이것이 인생의 달가. 이러한 갈등과 허탈감, 이런 것들이 다 모두가 다 잘못된 갈등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올바른 가치론을 이해하고 가치관 정립이 되어졌다면 세계적인 유명한 예술인이 되든 안 그러면 그 꿈이 다 박살이 나고 어느 이름 모를 산촌에서 한평생 땅이나 파며 먹고 살다가 다 늙어간 하나의 촌노가 됐다 할지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모두가 다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왜? 유명한 예술인이 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가치였고, 산골에서 이름 모를 산골에서 땅 파며 살던 하나의 촌노로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도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모두가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허무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래서 모든 일에 적극성을 뗄 수가 있고요. 어떠한 일이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면 참 잘하겠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나한테 이런 일만 맡겨주면 참 잘하겠다. 그러나 날들어 우유 배달이나 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려면 그건 난 하기 싫다.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신문 배달하거나 안 그러면 뭐 노동을 하거나 이런 데에 종사하라면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 일을 못한다. 날들어 뭐 무슨 장관이나 하라면 내가 한번 하겠다. 이런 생각. 장관을 하면 보람이 있고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해서 푼돈 벌었으면 전혀 삶은 의미가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네들의 어리석은 주관적인 판단, 가치 판단에서 와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적인, 이 목적은 물론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수단으로는 인간이죠. 인간을 기초로 해서. 그러나 인간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아닌데 결국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 자기가 주체가 돼서 가치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라고 하는 첨예한 가치 기준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울거든요. 나는 저걸 가지고 싶은데 이것밖에는 못 가지는 데서 와지는 좌절감, 절망감, 허탈감, 이것이 우리 인생을 한없이 슬프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자신감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목적을 모르는 단순한 수단으로서의 가치 판단만 하고 산다면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판 인생에서 절망하게 되고 허무감에 휩싸이게 되고, 오늘은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 이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수단으로서의 가치, 그래서 결국 모든 일,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제로 한, 즉 목적을 전제로 한 수단으로서의 가치 선택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제가 사람들이 그런 말하면 나는 그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박 목사님도 별 수 없다고, 인간이니까. 만약에 교회가 없어버리고 지금 목사님은 뭐 교회를 세워서 쉽게 말해서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다 그렇게 성공했다. 그러니까 저렇게 목사님이 큰 소리를 치지. 그럼 이제 제가 가끔 그런 것에 대한 반응으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나는 지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도 교회 나오지 않고 이 교회가 만약에 나를 싫어한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정말 이름 모를 어느 산촌에 들어가서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일으키고 통나무 잘라다가 통나무집이라도 짓고, 그리고 터전박 갖고 와서 강냉이 심고 감자 심고, 내가 농부의 아들이니까 충분히 다 하거든요. 농촌운동할 때 다 했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아담하게 내 힘에 맞는 농장을 갖고 와서 내게 딸린 처자식은 내가 먹이면서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 자신이 있다. 그런 힘이 있다라는 말을 자랑삼아 어떤 때는 제가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가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고요. 이 교회 목회 생활 하면서도
한 3년 동안 교회를 하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한 20, 30명 나오는데 한 사람도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무슨 얘기만 듣느냐면 그렇게 연보낸다고 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또 11조 하는 거 아닙니다. 11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보 감사한 마음으로 연보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연보 11조 하던 사람도 그것마저도 안 하잖아요. 그것마저 안 해버려요. 이 공부를 더 해야 아하 내가 이 진리 이 운동에 이 선한 사업에 내가 협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연보가 나오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다간 저 자식 다 굶겨 죽게 생겨서 제가 다 걷어치우고 산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산으로. 그래서 내가 가끔 성도님들하고 경부선을 타게 되면 천안 부근에 가서 그 자리를 일러줍니다. 천안에 단국대학 세워진 자리 있죠. 호숫가에. 그 바로 조금 못 미쳐서 보면 오른쪽으로 늪지대가 있어요. 이렇게 구릉지가 있어요. 이렇게 구릉지. 그때 그게 한 3만 평인가 됐을 거예요. 한 3만 평이가 되는데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가서 거기다 문막 짓고 염소 먹이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염소 먹이고 우리 심장로님 지금 양봉합니다만은 저도 양봉 조금 하거든요. 양봉하고 염소 먹이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냥 가족 꾸리면서 나는 거기서 연구하면서 그렇게 그냥 하나의 야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유 주면 자그마한 잡지나 하나 만들어서 나 하고 싶은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 그렇게 아담한 소책자라도 하나 만들어서 증기간행물로 그렇게 하면서 그저 소리 없이 말 없이 조용히 한 세상을 살리라. 그러고 딱 가서 거기를 내가 3번인가 답사를 했어요. 막 그러던 차에 이상한 인간 하나가 뛰어들어와가지고 난리를 교회에 그냥 난리를 죽여가지고 젊은이들이 왁자지껄하게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픔을 한 10여 년 이전에 겪었잖아요. 그때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초연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문제들을 또 쉽게 풀어가고 초연한 건 난관이에요. 안 한다 이거예요. 싫어하면 나는 안 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싫어하면 안 하고 만약에 정말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소신껏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무너나든 뭐 다 살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 집 하나가 뭐 작은 거 하나 있으니까 제가 가르치는 말씀 듣고자 하는 분은 다만 대여섯분이라도 연한분이라도 만약에 내가 집에서 가족들과도 예배 드리게 되면 찾아올 거 아닌가. 오고 싶은 사람은 올 거 아닌가. 그러면 말 위에 앉아서 말씀 증거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도 역시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또 그 야인 바람이 또 분 거예요. 야인 바람이. 제가 보면 제가 야성을 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줘가지고 참 이 제도권 안으로 내가 들어왔다는 건 참 신기해요. 내가 모든 사상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어디 얽매이기 싫어하고 제도 속에 이렇게 굴종하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마음을 인도해서 이 말씀운동도 제도권 안으로 딱 다 들어오고 교회도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 잡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제가 어디 얽매이기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원래 예능인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능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들사람, 그냥 초원의 인간, 안 그러면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땅 파고 과일 심고 열매 거두어가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는가? 그렇게 하면 그건 성공하지 못하는 거고 이렇게 의젓하게 목사가 돼서 강단에 서 있으면 성공한 거고 이런 가치 판단 기준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치 판단, 그건 잘못된 가치 판단이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인간을 본의로 한 가치 선택이라면 안 되죠. 얼마든지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예를 들어 장관도 돼야 되고 국회의원도 돼야 되고 안 그러면 기업인도 돼야 되고 그래서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그래도 비석 하나라도 남겨놓고 내 이름 석자가 오래오래도록 후대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기억되고 참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골똘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우리 조재우 장로님의 가신 3주기거든요. 그래서 매번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냥 광고 시간이라도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 그래도 어려울 때 같이 이 교회를 어거하고 나오신 분이기에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기도라도 한번 같이 하고 우리 성도님들 묵념이라도 같이 한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그걸 포기해버렸어요. 왜 포기하는가? 제가 이제 또 이 예배당을 구성할 때 이 도서관, 도서실을 하나 만들게 되면 도서관에다가 역대 장로님들의 사진을 이렇게 역사 자료로 이렇게 딱 비치해 놓고 그 장로님들이 하신 일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 놓고 하는 그런 생각도 아직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역사 자료니까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그러다 보면 사진이 나중에는 조금 돈 있으면 동상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동상으로 바뀌다 보면 그분이 하나의 영웅으로 교회에서 이제 남게 되지고요. 그 다음은 사람들이 야 그것이 참 보람 있는 일이다. 야 얼마나 좋으냐. 장로 일하다가 정말 교회 어느 지역에 정말 예쁘게 만들어진 동상이 떡떡 어떤 장로님들의 동상이 떡 있을 때 두고두고 후손들이 그걸 보고 아 어느 장로님 내가 보니까요 대학 같은 데 가면 설립자 동상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야 코가 너무 납작하다 이러고 지나가지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저는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주의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그 기도마저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만은 왜 그러는가? 자칫 잘못하면 인간이 바로 너무 클로즈업 돼가지고 그것은 가치로운 것이고 이름 없이 교회 와서 정말 이름 없이 세례교인으로서 주의 일에 협력하고 이름 없이 살다가 가신 분들은 가치가 없는 걸까? 꼭 가치 판단 기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흐려질까 봐서 사실은 세심한 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제도를 자꾸 만들어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거는 가치 판단에 의해서 갈등을 겪는 거예요. 나는 왜 장로가 못 되나? 그래서 억지로라도 장로가 되려고 하고 억지로라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그게 참 괴로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 수 있는 이 좋은 은사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그것도 좋고 또 그렇지 못하면 한 게 정말 세례교인으로서 작은 일이지만 이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사는 것도 가치로운 일이고 어느 것 하나도 가치 없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다가 보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갈등을 겪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제로 한 인간 본위의 수단으로서의 가치 선택은 어느 것이나 다 좋다. 장관 자리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자리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미화원 자리가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는 자꾸 청소부라고 하는데 미화위원이라고 자꾸 해달라고 그래요. 미화위원회 위원들이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청소부는 청소부지 무슨 미화위원회 위원회는 원래 당회 산하에 있는 게 위원회고 근데 우리 청소부들 오늘 그동안 수고해가지고 오늘 오후에 잠깐 바람 쐬러 가신다고 해서 저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구석구석 쓸고 닦고 살면 그건 참 가치가 없는 거고 나처럼 목사가 돼서 높은 단에 서서 선생 노릇하면 이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고 이거 자체가 자신의 인격을 한없이 망가뜨리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누가 보든 말든 구석구석 내가 쓸고 닦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산다는 그 자체가 가치로운 것이지 목사가 돼서 높은 단에서 큰 소리 치는 건 가치가 있고 이름 없는 한 성도가 걸레 들고 빗자루 들고 쓸고 닦는 것은 무가치한 거고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사고가 올바른 사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제로 한 사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제로 한 목적을 전제로 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어느 것도 다 가치로운 일이다.
한평생 내가 사회를 위해서 큰일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성실하게 사랑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길러낸 것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누가 더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줄지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은 너는 세상에서 이미 상급 다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끝날지도 몰라요. 나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존경해주고 모든 사람이 위해주고 모든 사람이 추앙해주고 이미 세상에서 상급 다 받아버렸다고 주님께서 말을 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한평생 누구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누구에게 존경 한 번 받아본 일도 없고 누구에게 따뜻한 선물 하나 받아본 일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숨어서 봉사한 자들의 손을 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판정을 내려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가치 선택 방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 내면적인 갈등을 다 해소시키는 진리인가를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서 정말 나의 인격 자체가 내 삶의 모든 전체를 지배해가는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정장을 하고 이러다가도 다 벗어붙이고 런닝바람에 안 그러면 잠바바람에 땅을 파고 땀 흘리며 정말 수고하고 자랑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일찍부터 이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 기독교 문화의 그 영향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돼서 나오기까지 됐습니다만은 제가 학교 졸업하고 시골에 들어가서 사실 저 자라날 때는요, 동네 사람들이 아들들 중학교 보내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저만 중학교를 보내요. 저도 하마터면 너무너무 아버지가 힘들어가지고 중학교를 못 보낼 뻔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중학교를 보냈거든요. 우리 마을에서 저 밖에는 중학교를 그때 안 다닐 정도로 우리 해국 마을이라 조그만 마을에서 그 이웃 마을에서 덜어 있고 그런 정도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나가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23살에 다시 귀향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어쩌면 이렇게 나만 공부를 해야 되나.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 일찍 가다가 아무개야 하고 불러서 친구들하고 책가방 들고 같이 학교 가는 재미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쓸쓸히 나 혼자서 이른 아침 새벽 8km를 걸어서 가야 하니까 왕복 16km 중학교 때 16km를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며 가며 친구가 없죠. 다 중간에 다 이제 친구들 다 떨어지고 혼자서 이제 마을로 돌아오고 그런 것들이 뇌리에 있어서 그랬는지 학교 졸업하자마자 농촌운동 한다고 고향으로 들어와가지고 해서 낮에는 그대로 좀 죄송합니다. 인분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분통 이렇게 나무로 만든 거. 그래서 양쪽에다 물찌개 마냥 이렇게 지고 다니는 거. 인분통. 그걸 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좀 미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어커에다가 판자를 가지고 그 통을 짰어요. 큼직하게. 짜가지고 초등학교에 가서 인분을 다 거기다 이제 실어다가 밭에다가 뿌려가지고 농사를 하고 낮에는 이제 그렇게 학생들하고 농사를 하고 밤에는 이제 야학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옷 갈아입으면 선생이고 옷 갈아입으면 인분통 끄는 농부고 일에 대한 이런 천박 귀천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일에 대한 귀천. 왜? 수단으로서 뭐든지 가치가 있는 거니까.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 가는 데는 내가 인분술에도 끓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고 양복 갈아입고 교단에 서서 호롱불 밝혀놓고 젊은이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가리키는 것도 가치가 있고 수단으로서 모두가 다 가치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에 대한 귀천 사상을 일찍부터 제가 안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가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 문화를 일찍 제가 접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기독교의 가치론이라고 하는 이런 초록이지만 지금 이 초록을 제가 내놨지만은 이런 책에 있는 원리적 체계를 갖출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가치론 강의하면서도 참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정말 나 자신에게도 엄청난 뿌듯함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이기 때문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으로서의 가치 선택 방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그래서 항상 남보다 더 나은 것, 남보다 더 좋은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것 자꾸 그것만 찾아서 우리들은 질주하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소중함을 다 우리는 뒤로 돌린다 이거예요. 지금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불만이에요. 그리고 아직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에 대한 집념만 강해지고 그러니까 소망하는 일은 안 이루어지니까 불만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짜증만 나오는 거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나 깨닫고 나면 지금 나에게 맡겨준 쥐어준 일 어떤 일이든지 정말 모든 일 이게 바울이 내가 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존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안다. 왜? 그건 다 수단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존경을 받든 천대를 받든 고난을 겪든 형통함을 겪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수단으로서 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바울이 가졌던 놀라운 하나의 성경 안에서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목적으로서의 기독교 가치 선택 방법은 신본주의적인 방법이라고 나오잖아요. 신본주의적인 방법이다. 신본주의. 하나님을 본위로 한 주의. 이것이 바로 목적으로서의 선택 방법인데 여기서 신본주의적이라는 말은 인본주의를 정면으로 대립하는 이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아니다. 인본주의, 신본주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인본주의를 내포하는 인본주의를 내포하는 그런 초월적 주의 그것이 신본주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신본주의 그러니까 신본주의 이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서 이해하려면 안 돼요. 다시 개념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는 데서 사용되는 용어를 재개념화해야 개념을 달리해야 제가 쓴 이 내용을 올바르게 납득할 수 있다. 부도는 이렇게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철학사전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저렇게 나와가지고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농사 짓는 것은 이건 못난 놈이나 하는 거고 장관 노릇하고 교원하는 건 잘난 놈이나 하는 거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항상 패배의식이죠. 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우월감에 쌓여있고 그 자리 못 간 사람은 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동창회에 가면 그래도 기업이라도 경영해서 큰 기업주로서 사장으로서 나오는 건 아주 우월감에 쌓여져 있고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농사나 짓고 구멍가게나 하고 사업하다가 다 실패한 사람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런 사고방식이 생각 속에서 그렇게 되지는 거거든요. 그런 태도가 하나는 움츠려 있고 하나는 어깨 펴고 있고 이런 태도가 전부 이 머릿속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그건 좀 큰 기업의 사장 됐다 해서 이렇게 버리는 걸 보아도 꼴불견이고 그건 좀 하다가 무너졌다고 해서 움츠리고 있는 거, 그건 더 꼴불견이고, 그것도 꼴불견이고, 진짜. 그것도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뭘 그걸 가지고. 인간이 소중하지, 외부적으로 되어진 그 어떤 상황이 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상황을 지배해야지. 인간은 환경을 지배해야지, 환경이 자기를 만들어내는. 지금 잘 돌아가는 사업 자체가 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게 진짜 자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어려운 환경이 나를 만들어내는 것도 진짜 자기가 아니고 환경이야 어렵건 형통하건 관계없이 나는
독자적으로 나이어야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 그대로여야지. 인간의 주변의 어떤 조건 자체가 자기를 달리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만물의 피동적인 존재,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 만물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꾸로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 오줌무늬에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잘난 사람이고, 내 오줌무늬에 돈이 없으면 내가 못난 사람이다. 그러면 돈이 나를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돈을 만들어내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수단으로서의 가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온갖 갈등을 다 한꺼번에 다 전부 사장시켜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좌절감이라 또 못난 것처럼 우월감, 이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도 진짜 못난 인간이거든요. 좌절감도 우월감 못지않게 못난 인간이 하는 일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돈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왜 인간 자체가 우월하고 침체되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느냐 이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다 생각하는 결과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인본주의라는 이 말, 또 신본주의라는 이 말이 이런 사고구도에서 우리는 이해해야지, 이런 사고구도로 하는 것은 무신론에 기초합니다. 무신론. 이건 무신론적 사고구도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유신론적, 하나님을 전제로 한 사고구도에서 이런 사고틀이 마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신본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선택된 모든 가치는 하나님의 섭리 목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축으로 해서 신본주의적 기초 위에서 가치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건 모두가 다 목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결국 목적으로서의. 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본적인 뜻. 하나님의 뜻이 수단, 과정적인 수단으로서의 뜻이 있고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뜻 자체가 수단으로서의 뜻과 목적으로서의 뜻. 그러니까 신본주의적인 기초 위에서 가치 선택은 목적으로서의 가치 선택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둘 다. 인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다. 내가 지금 정말 내가 어느 이름 모를 산촌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감자를 심고 강냉이를 심고 처자식을 거느리면서 움막치고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배가 고파 죽을 망정 늘 목사일만 해야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누가 목사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죽어도 목사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로 오라고도 안 하는데. 왜? 목사는 가치 있는 거고 농사 짓는 건 가치가 없는 거니까. 목사는 가치가 있는 거고 남의 회사에 들어가서 사원으로 열심히 출근하는 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모두가 다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가치 선택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하게 할 환경을 안 주면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니까 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막 억지로 노력하니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냥 시간 되면 나와서 가르치기는 하지,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밤잠 안 자고 그냥 노력을 하고 애걸복걸 애자진하게 노력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거 없잖아요. 애자진하게 막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되게 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나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하는 사람이 어디에요? 세상 편치요. 안 그래요? 오시면 깨닫고 있는 거 가르쳐드리면 되니까. 안 오시면 안 가르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안 나오느냐고 하지도 않잖아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시고 나오고 싶으면 마시라 이 말이야. 배우고 싶으면 배우시고 배우시면 말라. 얼마나 쉬워요. 근데 안 나오는 걸 억지로 나오게 하고 공부 안 하는 걸 억지로 공부하게 하려면 진짜, 그래서 목사들이 다 간암으로 많이 죽어요. 애간장 먹기 때문에
제일 목사가 걸리는 병이 간염이에요. 간염 걸려서 간이 굳어가지고 가다가 돼가지고 굳어가지고 나중에는 암으로 돌아서 죽잖아요,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부흥을 시키나? 그냥 안 나오는 성도도 그냥 가서 애자진에서 매달려가지고 나오라고. 뭐라고 자꾸 나오라고 그래요? 나오시면 말라오지. 뭔가 혹시 권면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일러주면 그걸로 끝나요. 끝나. 뭐 그 사람이 이용해서 내가 사기나 치려면 막 애글애글 하지만은 오줌만 났으면 남 사기나 쳐서 살겠어요. 그러고 살 필요도 없는 거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안 나오시면 제가 한두 번 찾아가면 대단히 찾아가는 거고요. 전화 한두 번 걸면 참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돌려서 안 나오게 하는 거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나오게 한다고 해서 나오겠어요? 가서 울며 집사님이 안 나오니까 마음이 허탈하고 뭐 이렇고 막 이럴 수가 없고 막 자나깨나 꿈속에서도 보이고 이러면서 왜 그러는가? 안 나오는 것도 가치가 있으니까. 이해가 가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꼭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단으로서 다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든지. 어느 것 하나 가치 없는 삶이 없고 의미 없는 삶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 보면 이와 같은 가치는 인간에 의하여 그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내가 볼 때는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가치가 있다. 이게 바로 목적으로서의 목적으로서의 선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내가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가치 인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본주의적 가치 선택 방법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절대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는 객관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는 절대적 방법. 또 하나는 객관적 방법. 이 두 가지인데 우리 정리해 보십시다. 절대적 방법이나 객관적 방법은 모두 하나님을 그 기초로 한다. 그래서 신본주의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앞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다른 모든 거 다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왜 그러느냐면 선악을 사람이 선과 악을 자기 중심으로 해서 좋고 나쁜 걸 선택을 하면 하나님하고는 달라지잖아요. 그런 결과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인간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인간이 좋아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거죠.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게 결국 하나님 목적이에요. 먹지 말라는 이유는 선악은 넌 몰라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1살, 2살, 1년, 2년 정도 되면 그때는 아기가 하는 것마다 다 부모의 기쁨입니다. 쉬야를 해도 참 귀엽고요. 응아를 해도 다 귀엽죠? 침을 흘려도 귀엽고 옹알이를 해도 귀엽고 울어도 귀엽고 다 귀여워요. 왜? 아직 걔는 좋고 나쁜 걸 구체적으로 선택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배고프면 울고 그냥 아주 천진난만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5살이나 6살쯤 되면은 화장품 만지지 말라면 더 만져요. 그리고 엄마가 잠깐 나가면 화장대 앞에 앉아서 그
엄마가 소중하게 선물 받은 루즈를 갖다가 그냥 그 얼굴에다 다 그려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마가 싫어하는 걸 저는 좋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7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꼭 반대로 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지 말아라. 너 선악은 너는 알지 말아라. 그냥 즐겁게 살라 이 말이에요. 너 즐겁게 천진난만하게 그냥 즐겁게 살면 된다.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잖아요. 따먹고 나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맞서는 거죠. 자, 여기에서 목적과 수단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의 목적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않고 선악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따먹었으면 잘못 선택한 건가? 가치가 없는 건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은 것은 잘못된 건 가치가 없는 건가?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저 불을 만지면 아이가 손이 뜨거워서 돼서 안 되는데 부모는 그걸 계속해서 못 만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이는 죽으라고 또 만지려고 그래요 그걸. 아버지는 계속, 엄마는 계속 못 만지게 하고 아이는 만지려고 하고. 방법은 만지게 놔두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만지는 목적, 안 만지게 하려는 그 목적이 달성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 자기 본위로 만지려고 하는, 불을 만지려고 하는 그 만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도록 놔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수단으로서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왜 따먹게 했나? 선악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너 좋은 대로 선택해서 살아봐라 그 말이에요. 거의 탕자의 길을 놔두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 여기에 도달하는 거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따먹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따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죠. 갈등이 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야. 어떻게 따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따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했으면 안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안 따먹어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사고구도면 그 말이 10번도 100번도 맞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으면 안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고구도가 아니라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따먹는 것은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고 따먹는 것은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깨끗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쯤 됐으면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되잖아요. 그럼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삶이 없잖아요. 다 의미가 있어요. 모두가 다. 어떤 일도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삶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치 없는 행동도 없고 어떤 일이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이제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면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 생각이 빗나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때 부모님은 그냥 죽는 거죠. 내가 저걸 어떻게 낳아서 길렀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고 저러냐. 네가 지금 자식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 안 하려고 그러냐. 저러다가 저거 완전히 못 써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싶은 일 하게 놔둬야 돼요. 하라고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건 해봐라. 맞아. 그 처음에 교회 딱 개척하니까 청년들이, 그때 청년들이 이제 지금도 많지만 청년들이 다 모여와서 저들끼리 이제 그 술 먹는 것 때문에 막 옥신각신 했던가 봐요. 근데 뭐 죄란 무엇인가 공부해 보니까 뭐 술 먹는 게 별로 죄 같지도 않으니까 술 먹는 게 무슨 죄냐? 죄냐?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토론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술 좀 먹으면 안 됩니까? 먹고 싶냐? 그냥 알고 싶어요. 그래. 먹고 싶으면 먹어. 먹고 싶으면 먹으라 이 말이에요. 먹고 싶으면 먹지 말고. 그러다가 장로님한테 혼났지만 그런다고. 젊은이들 그래 다 버려놓으면 어떡하려냐. 이 세상 뜻인 장로님이 날 조용히 부르더만 목사님 가리키는 게 옳기는 옳지만
그렇게 되면 이 젊은 놈들 다 술 먹고 난리칠 텐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유,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술도 제 마음대로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술 먹고자 하는 마음을 주어야죠. 그래버리고 그냥 지나고 말았지만, 그래서도 우리 교회에서 술 먹고 교회 와서 난장 피는 청년 하나도 없어요. 모르죠, 뭐. 예배 끝나고 가서 조용히 자기들끼리 가서 한두 잔씩 헐쩍헐쩍 마시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좀 마시면 또 어때요? 먹고 싶으면 가서 잡수세요, 지금도. 내가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나 성경 보면서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럴 수가 있나? 야, 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청년들아,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거야. 다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만은 기억하고 해라. 그게 솔로몬의 교육이더라고요. 이게 다 그런 데서 제가 얻은 지혜예요. 하하. 뭐 못하게만 해서 다 되는 거야. 실수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러잖아요. 실수하는 건 책망하면 안 된다. 실수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교육 효과가 큰가를 찬스를 잡아서 가리키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교사들이 학생들이 실수하면 책망부터 나가잖아요. 책망부터. 너 잘못했다. 이거부터. 그런데 자기가 실수하고 코너에 몰리면 자기 자신이 벌써 알아요.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주면 그냥 뇌리에 꽉 배기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도록 놔둘 수밖에 없는 거죠. 막는다고 막아지나요, 그게. 실수한다고 해서 자식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면, 꼭 하고 싶다면, 하고 싶은데 별 수 있냐.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래서 다 완전히 빗나갈 것도 절대 빗나가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 자리 찾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것이 모두가 다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것, 이것은 알지 아니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선악을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뭐냐? 이런 틀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겪지만 이런 틀 속에서는 깨끗하게 정리되잖아요. 깨끗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도 하는. 마귀가 하는 일도 전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예수 판고 나오나 여기? 네. 그건 안 나오네요.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질문 나오잖아요. 교수님, 그럼 뭐야? 그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했으니까 공로자 아닙니까? 이름이 뭐야? 학번 몇 번? 그건 F학점 나오는 거야. 틀림없이. 대답하지 못할 얘기를 막 왜 묻느냐 이거야. 교수 창피하게. 근데 우리 같으면 넉넉히 대답하잖아요. 넉넉히. 그 참 잘한 일이지. 수단으로서 잘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가룟유다 딱 보고 너는 네 일 하러 가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가서 돈 받고 나 팔아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예수님이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켜서. 그 배역을 이미 맡아가지고 온 거예요. 가룟유다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 은삼시에 팔아서 악당들에게 넘길 인물을 태어나고 예수 제자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할 일 하라. 그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죄를 다 만국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구속주로서 십자가에 지게 하시기 위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적 수단으로 가룟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판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쯤 했으면 이제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될 거 하나 없어요.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사실 그렇잖아요. 전부가 다. 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이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정할 때는 어떤 목적을 두고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다스리게 할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을 두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가라는 땅이 시꺼먼 껌둥이들 사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널널한 황인종들이 사는 고향 땅, 갈대아 우르, 그 비옥한 땅. 지금은 저 사막 땅이고 그러지만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에요. 그 땅이. 그 현재 이라크 땅이라는 게.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두 강줄기가 흘러내는데 원래는 거기가 강줄기가 4개가 흘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큰 강줄기 있는 곳이고 문명 발상지 아닌데 어디 있습니까? 인도스강, 에집트의 나일강, 그 다음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 중국 황하 유역. 이게 전부 인류 4대 발상지 아니에요. 그런 좋은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 거기 무슨 강이 흘러요? 요단강 하나 그거 골짜기지 강이 아니에요. 이 땅 가보세요. 그거 골짜기지. 그리고 요단강 하나 흘러내리는데 바위로 다 돼 있고 예루살렘 그거가 다 바위 땅덩어리 아니에요? 산악지대고 하나 쓸모없는 놈의 땅. 그 땅으로 아브라함들아 가라 이거예요. 그 땅 줬다. 누가 그 비옥한 땅, 좋은 땅, 그 갈대아 우르 땅을 줘버리고 친척과 아비집 거기에 삶의 터전을 대대로 엮어놓은 아름다운 복지 땅을 줘버리고 가라는데 가고 싶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기 싫었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갔다 이 말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브라함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간 것 역시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하나님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안 떠나면 안 떠나게 해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떠나게 한다면 아브라함이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듣고 나 안 가랍니다. 그러니까 모세 보십시오. 모세들어 애굽에서 범죄를 하잖아요. 에집트 사람 죽여버렸어요. 살인범으로 도망쳐서 지금 망명생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바로 왕은 이미 그 당시의 왕은 갈려졌지만은 여전히 모세라는 인간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망명 떠난 인간이라는 게 왜 에집트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40년 만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 광야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애굽에 가면 자기는 살인범자로 당장 처형당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들을 가라니까 나 안 갈랍니다. 안 간다고 자꾸 버티잖아요.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가게 만드는데 야 너 지팡이 던져봐. 이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돼가지고 쑥 간다. 꼬리 잡으니까 그냥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 다음 너 손 한번 넣어. 여기다 넣다 꺼내니까 문둥이 손이 돼버려요. 또 넣다 내.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어버려요. 그래도 안 가? 할 수 없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바로 왕 앞에 섰단 말입니다. 서서 내 백성들 놔달라 그러니까 이것들 일이 가벼우니까 인지단다 해가지고 막 강제노동을 더 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이러다간 백성들을 구원해내. 하나님께서 가서 구출해내라고 했는데 구출해내려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못하려면 안 가라. 나 안 하랍니다. 하나님 기어코 백성들을 구출해내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게 돼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목적. 그러니까 모세가 나 안 갈랍니다라고 거부하는 것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가잖아요. 목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신다. 반드시 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만들어 놓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하신 수단도 하나님의 뜻이고 정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이지 목적만 하나님의 뜻이고 수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거 아니다. 예수를 파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수단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여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하는데요. 거기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아까 읽어드렸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들을 때 얼마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건방진인가 할만하시거든.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지금.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하나 못하겠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잠깐 약을 올리기 위해서 좀 들어주게 하려고 그랬는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더니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아버지의 뜻, 목적. 여기서 내 뜻 하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한동안 죽지 않게 할 수 있죠. 그게 또 예수님이 그것이 뜻이고 할 말 있으면 내가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뜻은 채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 용밖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거부하도록 만들어 놨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몰래 예수님을 들쳤고 먼 나라로 망명 떠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게 했을지도 모르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이 정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건 안 죽으려고 하는 건 내 뜻입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죽을랍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천하가 없어도. 그러니까 겁낼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들이 나 이거 할래요. 예를 들어 아빠 나 다음 주일부터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래 나가지 말아라.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말아야지. 나도 내 다음 주일부터 강단에 안 설란다. 그럼 끝나는 거죠. 안 그래? 어쩔 거요? 내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자식 교회 안 나오면 우리 장로 헌법상 목사가 강단에 서서는 안 되잖아요. 사표 내야죠. 안 그래? 휴무를 하든가. 근데 너 이놈아 너 안 나가? 안 나가면 너 내 딸 아니 한다든가 내 자식 아니 한다든가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인간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놈아 지구성 망하게 할 작정을 냈느냐 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당돌하게 하고 싶으면 해 하는 거죠. 하고 싶으면. 나오고 싶으면 나오지 말고.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일날 뭐 오늘 꼭 구경하고 싶으면 가세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 배짱으로 들을지 몰라요. 야, 저 안 입고 와 죽겠네, 저 인간. 저 방 가지 말고 좀 꼭 구경 가지 말고 교회 나오라고 사정도 하고 안 나오면 좀 전화라도 걸어서 아이고 집사님 왜 지난주일 못 나와서 꼭 구경 가서 그러면 안 돼. 벌 받으려고 그래? 매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또 전화로 한 통화라도 통하고 좋잖아요. 목사하고. 근데 그거 없잖아요. 왜 없는가? 잘난 척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믿으니까 이걸 믿어버리니까. 믿으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이야, 저 아주 잘난 척 되게 한다. 나오고 싶으면 나오지 말라? 그렇게 들으면 제 말을 잘못 듣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자만 떨기 위해서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틀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틀 속에서.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편안해요. 안 그래요? 나와도 편안하고 안 나와도 편안하고 성도들이 나와도 편안하고 안 나와도 편안하고. 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는 거니까. 교회 안 나오고 가서 놀이터에 가서 몇 번만 가서 놀다 보면 할 일이 있어야지 또. 자, 몇 번 이웃 친구하고 아니면 동서들하고 갔다. 저 유원지로 놀러 갔다. 가가지고 뭐 만나보니까 뭐 할 얘기도 다 끝나잖아요. 전에 가서 사업 얘기, 사업 자랑 좀 했는데 그거 또 자랑하면 이제 골치 아프다고 할 거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할 얘기도 없고 우리 고스톱이나 하자. 하고 둘러앉아서 고스톱 하다가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면 고스톱 하다가 이 새끼야 너 1,000원짜리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이러고 몇 살냐고 싸움 몇 번 하고 나면 그것도 골치 아픈 일이야.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교회 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가를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뼈저리게. 그걸 누가 가르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누구가. 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놀러 가보라 이 말이에요. 더 좋은 일 있으면 가서 하시라. 해보고 교회 생활이 참으로 아름답고 좋으면 같이 하자 이 말이죠. 그 생각에서 하는 얘기지 배짱 부리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만하고 자만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느 일도
무가치한 일이 없고 가치 없는 일이 없어요. 의미 없는 일이 없다. 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목적으로서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순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순종만 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해도 하나님. 아담이 하와가 불순종했죠. 불순종하고 따먹었잖아요. 가룟유다가 예수 팔아먹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당연히 또 지옥 갈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지옥을 가야지.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이 자꾸 믿어서 천국 갈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런 사람 자꾸 예수 믿으란다고 해서 믿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태도에서만이 이런 신앙을 간직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가치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은 어떠한 것들인가를 차례로 설명해드리기로 약속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서로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깨달았사오니 모든 범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후회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일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사오니 참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폭넓은 그리고 깊이 있는 우리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죄인은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